3일 동안 많이 피곤하셨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복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첫날 주일날 저녁이었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강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사모하라. 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날은 뭐라 그랬죠? 성령의 사역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믿게 하시는 사역, 두 번째는 증거하게 하시는 사역,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랑과 동행하시는 사역.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시는 이 성령과 이 험한 세상에서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먼저 성령이 임하면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받았다 이런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복음에 대한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복음 전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에는 하나님의 보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제 김현준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렸죠. 세 번째는 자녀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타락해서 아이들이 왕따 당하고 또 왕따하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고자 하면 성령으로 행하자. 무엇을 행하자고요? 성령으로 행하자.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겠죠. 우리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무덤덤한 그냥 뭐 특별히 관심 기울이지 않고 무덤덤한 그런 교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저도 은혜를 참 많이 체험을 했는데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많은 교제가 있고 또 은혜 체험하는 자리에도 많이 있어봤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환상이 자꾸 깨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품성도 개발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우리 교회도 역시 성령을 받고 또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신비한 그 환상을 보고 이런 분들이 참 좀 본받게 할 만한 이런 여지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은사를 받는 것도 문제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별로 제가 인정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뭔데 성령에 받은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고 하겠습니까? 나 그것은 은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적 품성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나갔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많이 제한됐던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우겠는가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것 싫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자.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저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3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랬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임할 때 요단강에서 어떻게 임했다 그랬어요? 뭐처럼 임했다 그랬죠?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임했다 그랬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비둘기와 같은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도들이 받았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이게 제각기 다른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같다는 겁니다. 또 제가 체험한 것에 대한 것도 말씀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각기 다 다릅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나와 좀 다른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가장 귀한 방법이 뭐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아들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사람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런 방언, 병 고침의 은사, 이렇게 계시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왜 나타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했죠. 첫째는 우리 안에 정결한 그릇이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모하십시오. 뭐 하기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뭘 사모하라 그랬어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권능 있는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사를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유익하다면 안 받아도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기왕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악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는 은사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를 가지시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도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시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포괄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열매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수련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은사를 우리가 요즘에 TV에서 뭐 참 많이 나오는 이런 게 있어요. 저 뭐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카리스마, 이런 얘기를, 저 사람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은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이것을 카리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래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제각기 주어진 이미 주어진 타고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람은 정말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교회 보면은 이 홍철희 집사님, 아주 그 손재주가 보통 좋진 않아요. 우리 홍철희 집사님 손을 가끔, 우리 홍 집사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손재주가 좋은가,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만져볼 때가 있는데요. 손가락이 저보다 훨씬 더 굵고요, 끝이 굉장히 뭉툭하고, 그 다음에 꾸둔살이 많이 박혔는데, 그 손을 가지고 이렇게 세밀한 작업들을 하고 뭘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은 아주 신기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 뭐 하나 들어가면 다 고쳐 나온다니까요. 아주 신기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냥 다음 주부터 그냥 오랜만에 쉬는 사람 막 갖다 줘가지고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그건 타고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노력해서 될 만한 그런 일은, 물론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은 타고난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은사가 굉장히 목소리가 아름다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박 집사님 어디 있어요? 박 집사님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저는 그 찬양할 때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있고, 우리 박 집사님 목소리 듣는 게 참 좋아요. 이게 은사예요. 여러분들 이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는 좋은 목소리를 줬더니 노래방에 가서밖에 쓰지 못하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생각, 참 목소리가 아름다워가지고 성가대 좀 하십시오는 죽자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으로 아직까지 그런 기도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은, 목소리 콱 가버려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거 가지고 겨우 말했지 뭐야, 그 뭐라 그랬어요? 노래방이나 가서 쓸어먹어, 그거 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이렇게 주를 위해서 좀 쓰자는데 그렇게 비싸게 노냐는 말이죠.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벌어가지고 60만 원 위해서 쓰고 땅에 쌓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드리시고 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또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사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공부하고 조건이 좋아도 돈 버는 게 재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건이 참 나쁜데도 불구하고 돈 참 잘 벌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 이거는 진짜 고마운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박원자 집사님 늦게 왔죠? 앞으로는 좀 빨리 다니고요. 내가 금방 박원자 집사님 칭찬했거든요. 다시 한번 할까요? 박원자 집사님 목소리가 무지하게 이쁘거든요. 이게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참 아름답습니다. 박원자 집사님 알았어요? 예, 그래 일찍 왔으면 들었을 걸. 아깝다. 그다음에 이 본래적인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어지는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은사가 있죠. 그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는 것도 좋겠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아, 4절 말씀서부터입니다.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성령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가 같다고요? 성령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유익하는 것일까요?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적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사 있거든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잘못 받은 겁니다. 그래 자랑하는 거죠. 또 은혜 받았다 해서 못 받은 사람 자꾸 윽박지르는 사람도 이 사람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왜 자기 걸 그렇게 자꾸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되 그 주시는 의유는 뭐라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리고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각 선에게 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신 것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 이런 은사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은사적 체험하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밤에도 가급적 우리 온 성도들이 회개와 사모를 통해서 한 사람 없이 다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은사 체험하신 분들이 가급적 오래 남아서 기도한 분들이 막판에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냥 뻘떡뻘떡 다 일어나서 나온 분들이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서 기도 안 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 행함이 있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은사를 하도 많이 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병원들이 많지 않을 때에 병자들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김익도 목사님 기도하는 집회하는 그곳에 가서 안수받고 병 고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래요. 그것이 지금도 문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 병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조선총독부에다가 탄원을 하는 겁니다. 집회를 해도 좋지만은 병 고치는 안수는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북쪽에는 공산 정권이 세워지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산 정권 김일성의 외삼촌 되는 사람 강량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로 만주로 선교사로 보냈다는 사람 얘기했죠. 그 사람이 나중에 타락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 기독교 세력들이 남한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 공산 정권에 협력하는 이런 기독교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민간인을 포섭한 것은 조만식 선생, 그분이 장로님이죠. 조만식 선생님, 또 한 사람은 김익도 목사님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절대 반대하신 분들이죠. 근데 김익도 목사님을 찾아와서 강량욱과 그 공산 정권의 실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늘이 굉장히 파랗는데 바로 김익도 목사님 바로 그 집이 있는데 그 억수 같은 소나기가 내려서 천둥이 치니까 이 강량욱과 그리고 공산당 그 인물들이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어서 그 협박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능력 행함을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김익동 목사님의 능력은 대단했었더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능력자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만큼 교회 숫자는 많아지고 성도는 많아지고 목자는 많아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이끌림 받은 것이 적다 보니까 이게 많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슬픈 사연입니다. 제가 그런 능력 있는 목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들림 받은 성령의 권능과 은혜에 붙들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저녁 말씀은 성령은 내 심령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 성령께서 내 영혼을 온전히 지배할 때에 나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능력 있는 삶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삶은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성령에 이끌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과 같은 사람은 본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된 그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락된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하여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만 비참한 일들이, 아내가 소금으로 변하고 또 딸들과 그렇게 피신했지만은 참 민망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체험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없는 욕심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것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욕심이 자리하게 할 때에 물질이 자리하고 명예가 자리하고 우리가 하여튼 이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초과되어지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될 때에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한 발을 내딛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그런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유익을 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해서 말씀드린 좀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어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민망하고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가급적 부정적인 얘기 안 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얼마든지 또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 삼기 위해서 이 얘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 15년 전에 안수 집사님, 남자는 안수 집사님이고 여자는 권사님 네가 자기 집에서 칼에 찔려 살해를 당하고 이불을 덮여가지고 석유가 뿌려지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마치 화재를 위정한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 기억하시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박한상이라고 하는 21살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 아버지가, 그 집은 강남에 있었고 사건이 난 것은 강남인데 그 원래 다니는 교회가 강북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강북에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집회를 하면서 이 박한상이가 그 당시 학생부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막 기도하고 막 그냥 하는데 그 아버지는 은혜를 사모하지도 못했고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어머니도 그러지 못하고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혜 없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까지 됐는데, 문제는 이 청소년 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니까 저거 꼭 미친놈 같이 보이더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회를 끝나자마자 넌 앞으로 교회 나가지 마라, 공부도 해야 되니까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억지로 교회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창 감성 예민하고 은혜를 받는데 교회를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공부만 하면 잘할 줄 알았는데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당시 벌써 10몇 년 전에 뭐 20억 재산인가 뭐 이렇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큰 재산가였죠. 이 한약 재상을 하면서 돈을 참 많이 모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들만 둘이 있어. 박한상이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고 빈둥빈둥하니까 막 그때 우리나라에서 외국 유학을 가는 바람이 막 불 때 그만 이 공부 못하는 걸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내가지고 2년 동안 뭐하고 연수하고 어쩌고 한다면서 뭐 이렇게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돈만 붓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 박한상이가 그만 신앙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음주와 마약에 그만 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붙여준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한 것이 우리 아버지가 몇십억 재산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은, 부모가 죽으면은 그 재산이 나한테 상속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몰래 입국을 하는 겁니다. 부모 몰래. 그리고 부모가 잠든 시간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것을 상속하는. 근데 참 미련한 친구죠. 그렇게 살을 하면은, 그리고 자식이 몰래 들어왔는데 그게 암 걸리리라 생각했겠어요. 결국 붙잡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과 사모하지 않는 부모가 그만 잘못 맺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소망하시고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아직까지 지금 쭉 살아오면서 제가 본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일들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일들은 없습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은 조금 못 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삶의 가치는 존중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까지 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박한상의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이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거기는 그 삶의 질서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삶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엊그제도 오밤중에 TV를 잠깐 우연히 틀다 보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광신적으로 변해버린 사람이 자식들을 다 떼놓고 자기들의 모든 재물을 다 털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뭐 선물 준다, 내 이거 줄 테니까 꼭 교회 오면서 막 다니면서 완전히 삶이 산산이 파괴져 나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을 TV에 방영해준 이런 루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생활은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삶이 늙어져도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 한 분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인 시설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이런 집사님이 요즘에 노인 시설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노인들이 시설에 있으면서 정말 집에 가고 싶고 막 뭐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은데 이 노인 병동에다가 딱 가둬놓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오면은 나 따라가려고 막 노인들이 막 그러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 합니다. 어머니, 이 병실 문을 나서려면요 죽지 않아서 못 나가요. 그리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합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자식이 한 달에 와가지고 이 이 시설 비용을 치르면서 병실에 누워 있는 부모를 보지 않고 그냥 가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런 얘기. 노인이 막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까 병원에서 자식에게 전화를 하죠. 그러면은 자식이 전화를 딱 받아서 기뻐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 부모가 죽는다는 것을 기뻐하는 느낌이 드는데 오는 동안 썸생활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망해가지고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은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후조차도 우리는 아무데도 의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탁할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신세 지지 않고 정말 어느 날 자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날 때 좋은 집에 태어나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 이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육신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영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형리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자, 죄에 빠진 인간이 돈으로 가려고 하고 명예로 가려고 하고 뭘로 가려고 해도 여기에 도달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갈 것이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 크게 하나님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보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우리를 허락하시는 축복이 되셨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있느니라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그것을 뭘로 증거하시겠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왔으니까 모두 다 아멘 하니까 나도 덩달이 아멘,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온다고 했지만은 이건 진실된 시인이야지 우리가 덩달아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삶에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그림 하나 보십시오. 여기 그림에 보면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자, 여기 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왕자에 내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일들, 뭐 자식 키우는 일, 직장 생활하는 일, 교회 생활,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내 삶의 이 영역 안에 뭐가 들어와 있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들어와 있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늘 그 사람의 심령에는 뭐가 있냐면 허무함이 있습니다. 뭔가 만족함이 없습니다. 허무함이 남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자살 참 많이 했죠. 여러분들,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그만큼 자살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이끌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그림에 보면은 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내 자리에 계시고 나는 그 아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키울 때요, 안정감이 없이 키우면은 이 자식이 성품이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를 키울 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유를 안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이렇다고 하지만은, 아이들은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 젖을 만들고 만지고 젖꼭지를 빨고 그렇게 묻혀 있을 때가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앞으로 시집갈 사람들도 모유로 키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키울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감을 갖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키울 때 이 아이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참 이 질서 있다. 사회가 동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삽니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인데 그래도 여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질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공산 정권을 통치를 받은 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이런 사회적인 질서과 그리고 안정감 있는 저 모습과 이게 어디서부터 나타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답은 하나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사회는 기독교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배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이 온전히 지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을 안정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서부터는 그런 이 안녕과 질서를 찾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은사적 체험과 이런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보자는 말이죠. 열매 있는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작년인가요? 작년 아마 초쯤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품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권사님께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품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에게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성품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정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본질적인 성품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은 몇몇 분들을 봤습니다. 예수 안에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저희 큰매형이 그렇습니다. 저보다 18살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77살 되신 장로님입니다. 정말 한 25년 전까지는 절대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참 잘 벌었습니다. 사람이 잘 나간다라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안 좋은 경우들도 있는데,
그분에게는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완전히 망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골에 가서 양계장을 하면서 시골교회 출석을 하면서 거기서 장로가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성품이 변해가는 것을 보고 저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식량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분을 해주는 벌들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별들이 수분을 해주는. 그래서 해마다 전 세계 벌들의 30%씩이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그러니까 작년에 30% 70%인데 70% 남은 것 중에서 또 30%가 또 줄고 남은 것 자꾸 이렇게 줄어가서 작년에 봄에 보니까 정말 벌들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수분을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인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데 막연하게 벌들을 좀비로 만드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역할이 있다. 막연하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한 10년쯤 되면은 벌들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풍매화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충매화로 이렇게 수분이 되는 이런 이 곡물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가수원들이 보통 이 벌들이 수분을 하는데 이 벌들이 수분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붓으로 수분을 해주는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성령의 은사의 결과론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는 벌들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열매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자꾸 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열매 없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열매가 없이 교회 건물을 짓고 열매가 없이 목사가 되고 열매가 없이 교회가 설비되고 이러면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합니다. 목사인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의 권속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왜 중요하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을 우리 한번 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멘. 뭘로 하려고요? 열매로. 무화과 열매가 맺히면 무슨 나무? 감람 열매가 맺히면 무슨 나무? 복숭아가 맺히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의 열매, 마귀 열매, 욕심, 거짓말, 음란, 탁학, 이것은 마귀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함께 본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는 과연 이 열매 속에서 몇 개나 해당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그 중에 한 서너 가지만 해당된다면 그대로 매우 성공적입니다. 아마 9가지가 다 해당되는 사람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이 강권하시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권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는데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애매하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말 못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또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밀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무화과가 여름에 맺히는데 봄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이상 성격입니까? 뭐 변태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시간과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내게 열매 맺기를 원하실 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뭐죠? 우리가 사랑,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냥 사랑 하니까 우리는 뭐 요즘에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TV에 나가서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전우애라든지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필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이런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예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다 사랑이란 말이고요. 그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스톨게라고 하는 그런 사랑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절대 희생을 해주시는 것이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스톨게 사랑, 부모의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사회 속에서 때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까지 주셨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셔서 죽기까지. 그 아들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이 뭘까요? 희락. 성경에서는 이 말을 카라라고 했어요. 카라.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기쁨은 이 구원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을 이것을 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코어바디스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에는 그 성탄절이 돼도 이런 걸 많이 안 해주는데 예전에는 이 코어바디스 성탄절에 꼭 해줬습니다. 코바데스에 보면은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남녀노소가 함께 둥그렇게 서로 껴안으면서 서로 격려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 시간을 잘 견디면은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거야. 그래서 막 격려를 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맹소리가 탁 열리면서 사자들이 튀어나오죠. 사자들이 그 숫사자들 갈기를 휘날리면서 튀어나오면서 사람들을 하나씩 탁 그 손으로 퍽 찍어가지고 사지를 찢어져 죽이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씩 목덜미를 탁 채는 그런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가 끊임없이 막 울려 퍼질 때, 그때 네로 황제의 얼굴을 딱 한번 클로즈업 시켜줍니다. 네로 황제의 얼굴이 팍 찌그러지죠. 딱 찌그러지는데 드디어 이제 이 사자들이 신앙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뜯어먹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자들이 다 우리 속으로 들어갔을 때 네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원형경장으로 들어오죠. 원형경장으로 들어오면서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시체들의 얼굴을 뒤집어 가지고 봅니다. 근데 그 시체 얼굴이 어떻게 하냐면 웃고 있는 겁니다. 찢겨진 얼굴이, 찢겨진 시체가, 아니 왜 웃고 있어, 이게 왜 고통이 없이 웃고 있는 거야? 또 다른 시체에 가서 보니까 그 얼굴도 웃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도 웃고 있잖아. 나중에 막 그냥 막 발광을 하면서 왜 다 웃고 죽는 거야? 왜 다 웃어? 왜 다 웃어? 울어야지 왜 웃는 거야? 고통스러워야지 하면서 막 발광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이 모습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은 이 희락의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죠? 아버지 나라를 영으로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의 열매. 이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요, 이 에레네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믿는 사람들끼리 말할 때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에이레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 중동 지방의 샬람이 샬롬, 에샬람 하는 이런 이번에 지난번에 저랑 탄자니아 가서 갈아탈 때 중동 사람들 이 비행기 타는 곳에서 공항에서 뭐 자기들끼리 할 때 에샬람 알레쿰 하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 보셨죠? 샬람이 샬람 하면서 바로 그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중동 지방 사람들의 언어의 평화라는 이런 뜻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 히랍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네. 살롬과 에이레네라는 말이 똑같은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로마서 5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어떤 평화가 임하는 것인지 이 평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더불어?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바로 그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누릴 수 있는 그 화평을. 아이가 아무리 세상에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엄마의 품속에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이 시간은 평화로운 바로 그 모습을, 이것을 에이레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은 다 두 음절로 했는데 여기만 네 음절이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의 열매. 어떤 시련을 당해도 내가 아닌 남에게 우리가 인내는 그냥 참고 그냥 무조건 참고, 답답해도 참고 그냥 배고파도 참고 무조건 참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실 때는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슬플 때는 슬프셨습니다. 아프실 때는 아프셨습니다. 예수님도 무조건 참고 이게 인내가 아니라, 이 인내는 어떤 시련을 당해도 내가 아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관용을 의미하는 것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 남에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은 아이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난 도와줄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시련이 오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남을 살피고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 개념의 인내라 열매의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 이 주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인내가 있죠. 누가 보면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인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저놈 나쁜 놈 해가지고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신앙 안에 있기를 기다리면서 참아나가는 이 상태를 인내의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우리의 사람에 대한 그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자비 열매입니다. 자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 열매. 자, 우리 기독교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고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같죠? 근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 친절함. 우리가 자비로운 그냥 그 돌부처처럼 그냥 떡 벌어져 가지고 그냥 하고 이 자비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친절함을, 이것을 자비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안내하시고 새가족 위원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어쩌다가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은 그분들이 의무잖아요. 처음 온 사람이니까 주보도 갖다 주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팜플렛도 갖다 주고, 성경을 안 가져온 성경도 갖다 주고, 처음 봤으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셨냐고,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고, 또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로 하면 인도하고, 아니면 들렸다 그러면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때 갑자기 그렇게 이상한 모습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혹시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추석 설날 돼 가지고 불가을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궁금하니까 안내 와서 얘기하면은, 저는 용인의 신성교회인데 고향 집에 내려와서 예배 드려야 예 분명히 하고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저도 예배 끝나고 가서 제가 처음 뵙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예배 드려준 거 고마운지나 하시오? 뭐 이러고 가는 것 같이, 이런 교만함을 보면요, 정말 인간적인 성질머리 가지고 뒤통수라도 한 대 그냥 팍, 여기는 잊어버리시길. 여기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사실 저만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다 그런 정말 저게 뭐 저 예수 믿는 사람 모양이 저럴까, 그런 모습 남기지 마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과 친절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해 그런 기본도 안 된 신앙이 가지고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그 열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양선의 열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양선의 열매. 이 양선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내 자신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품성, 이것을 양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 양보가 없어요. 눈곱만큼도. 하다못해 전화 한 통 한 양보하는 법도 없고, 양보는 죽어도 없어요. 이거는 양선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든지 내 거는 절대고 네 거는 안 되는, 이건 양선의 열매가 없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의 열매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의 열매. 이 충성의 열매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군인들이 그냥 죽기로 충성하고 그냥 막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충성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는 더 남들이, 이것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나가는 요 상태, 내 품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충성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를 위해서 그냥 죽기까지, 그냥 까무러칠 때까지 그냥 팍 이렇게 하면 충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이 충성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 돼서 내가 말한 것에는 당신 집사님 말이 옳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요 상태를 우리가 충성의 열매라 말한 거예요. 내 품성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얘기하면은 도대체 약속을 해도 지킬, 하여튼 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 충성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하고 약속한 것은 약속한 거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뭐 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단속 안 하면은 그냥 그 약속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네. 믿을 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인은,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라는 말이 있어요. 성화는 거듭난 사람이 어른으로 태어난 아이가 자라가는 것처럼 막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는데 성화의 과정이 없어버려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맨 똑같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돼가는 것이, 왜냐하면 성품적 발전을 만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입니다. 무슨 열매죠? 온유의 열매입니다. 이 말은 이웃을 향한 이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은 남을 향한 자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제력.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난 얘기해야 돼, 그냥 막 얘기해야 돼, 막 욕대 버려야 돼, 그냥 아니면 해버려야 돼. 이런 사람은 온유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기도를 가르쳤는데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그 상태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끌어안아주는 요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유함이라고 해서 누가 옆에서 쿡 찔러도 그냥 그냥 내가 뺏겨도 그냥 몰라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그런 그 잘못을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가 금년 2012년도에는 온 성도들이 이 온유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닌 건 그냥 막 한번 들어엎어야 되는 그런 건데, 저도 이 말씀들을 쭉 연구하면서 나도 이게 참 많이 다 봐도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란 말이에요. 이 9가지 중에서 해당된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해당되는 분 계십니까? 목사가 하나도 없다니까 또 손들기도 민망하고 뭐 그러실 것 같은데 괜히 먼저 얘기했네. 정말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온유의 성품은 주님께서 나는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성품이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절제의 열매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의 열매. 자, 이 절제 열매는 바울 당시 헬라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여기는 뭐 좀 밥도 조금 먹고 뭐 조금 하고 뭐 이런 이 절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제는 뭘 얘기하냐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마음의 능력을 여기 앵클라테이아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올라가는 절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절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수준 이하로는 누를 수 있는 요 상태를 앵클라테아라는 말을 사용해서 자제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풀려져 버리면은 마치 사나운개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물어뜯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아홉 가지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 다 부족하지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감이 열린다 그래서 처음부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만한 것도 감이고 다 익은 것도 감인데 요만한 것이라도 열렸다면 이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간직하시고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주께서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닌데 불쑥 나서 열매 얻으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저주한 것처럼 오늘 밤에도 나타나셔서 너 열매 내나 할 때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부끄럼 당치 않게 해서 아홉 가지 열매는 다 없으나 주여 내가 이 두 개는 있나이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도 올해 한 해는 한두 가지 것만이라도 열매를 완성해 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무엇라 나에게 말씀하신가를 귀를 기울이는 그 백성이 성령의 이끌림 바와 성령의 그 열매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시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